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체험이에요. 체험. 많은 사람들이 비운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체험이에요. 체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채워지면 악한 것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자꾸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바라보면은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것들이 자꾸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고 죽기를 하고 났을 때 그 안에 성령으로도 채워지지 않으면 악한 귀신이 또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그 지금 들고 있었던 것을 떠나가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기대하면 이거는 떠나가고 지가 밀려나가고 그냥 계속 채워줌이 있어. 근데 자꾸 내 것을 비우려고 하고 또 그것을 축사나 다른 것으로 해서 자꾸 떼어버리고 하면 그 안에 또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체험이다. 너희들이 자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도 자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축사 기도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온 지가 벌써 10몇 년이 넘잖아요. 매 수주마다. 그렇죠?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10년이 넘게 지키는데, 여러분들에서 막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면은 제 머릿속에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그 또 기대감이 있어. 하나님이 언제 일하셨을까? 하나님이 일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분명히 일하기 원하셨으니까 기도하셨을 것이고, 그럼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기대감이 있어요. 그냥 기도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치유됐을 텐데 왜 안 됐대지? 분명히 내가 음성 듣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왜 안 됐다고 했을까? 그건 내 잘못일까? 주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가? 그 사람이 뭐 안 받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늘 저는 한번 기도하면 늘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셨을 건데. 그러면 막 또 생각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자꾸 또 질문하고. 그래서 함부로 기도하기도 저는 좀 두려움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한번 기도해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계속 그 기대감과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면 그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일주일이나 2주나 3주나 계속 그런 기대감이 늘 있고, 왜 안 고쳐졌지? 그러고 한번 기도하면은 끝까지 뿌리를 뽑고 싶은 생각도 있어. 하나님이 역사 한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치실 것이고 하나님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간증과 증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도했고 말고 뭐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대감을 자꾸 세워야 돼.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자꾸 여러분 채우셔야 되고, 그러고 안 고쳐져 조금 아파도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치유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거야. 그래서 자꾸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꾸 돌리고 하나님 역사하신 걸 바라봐야 되는데, 에이 뭐 똑같으네? 그럼 똑같지. 그럼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래 뭐 하나님 네가 기도해봐야 그렇지 뭐, 너 기도 받아야 그렇지 뭐. 그러니까 기도 받으려고 할 때도 기대감도 없고, 기도할 때도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감과 하나님의 앞에 딱 믿음이 쓴 사람들은 계속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러고 지금은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또 신뢰고,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반응인지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갑자기 아까 기도하는데 주님이 성 충만으로 채워라라고 말씀하셔서 잠깐 나눴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는데, 이 사랑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페르오 사랑이라는 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건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데 이거 주셨다는 것은 선물을 주다, 기부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그를 그러니까 에이스라는 건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에이스라고 하는데, 속으로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 독생자를,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주셨으면 이 선물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선물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저와 우리가 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가 예수를 향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기대하고 늘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신뢰와 기대감이 있을 때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의 생각이 예수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심령이 돼야 된다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지, 나에게 오늘은 무슨 일이 이루셨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오늘 하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돌이켜봤을 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을 것인가, 그거를 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 향했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셔야 된다고.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자꾸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기를 원하시고 무엇인가를 다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복줄 자를 찾고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부어줄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권, 인권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물권이고 예수님이 인권이시고 예수님 모든 것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 끝난 건데 왜 사람들은 자꾸 물권자가 있다는 둥, 저 사람은 물권자라고 한다고 그 사람한테 옆에서 찝찝찝거려보고, 저 사람이 잘 되면 나한테 또 떡고물에 떨어질까지도 쳐다보고, 아니 당신 안에 예수가 있다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 안에 권능이 있는데 자꾸 왜 곁눈질하고 가재미를 뜨느냐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향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들이 우리 내일에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자 해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먹고 있는데 한 목사님 사모님이, 신 목사님, 내가 화요일 날 꿈을 꿨는데 신 목사님 집이 엄청 큰 집을 하고 막 영화를 찍으러 사람들이 온다고 하고 큰 집을 막 짓고 있는 것을 꿈에서 봤어. 그래서 신 목사님이 그렇게 큰 집을 짓고 있어서 우리 목사님 집은 안 주셔서요. 그 꿈속에 그랬대. 그랬더니 신 목사 옆에 잘 붙어 있으면 너도 줘 줄게 그러시더래.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면서 저한테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셔요. 그래서 신 목사님 무슨 일 있으셨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세요? 라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선교단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기쁨 에너지 선교단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들 이런 데 이제 태양광을 설치해주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쭉 준비하고 그래서 선교단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벌써 아신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는 우리는 알잖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 나라의 천국의 상급을 막 주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저하고 아내는 여보 하나님 천국 상급 주시나 봐.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내 집도 있을까? 우리 같이 전주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고 이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데 천국에도 저와 여러분들 집을 줘주신다고. 천국의 집은 하나 아니라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집이 한 채일까요? 두 채일까요? 10채일까요? 20채일까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별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 많어. 여러분들 천국에는요 하나님 상급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도성도 주고 별장도 주시고 내 집 이거 하나뿐이니까 별의 영광에 그 땅에 별 같은 그 일반적인 천국의 집도 주어주시고 또 저기 가면 또 이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같은 걸 거기 그 뭡니까 수정 천국에도 집을 주어주시고 다 그렇다니까. 옆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써요. 왜냐면은 예전에 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 목사는 상급 없어. 목사들은 이 땅에 다 받아 처먹어서 상급 없어.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못 받잖아. 다 섬기고 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한테 이 땅에서는 나를 잘 섬겨서 너무 감사한데 하늘에서 나 무시하면 안 돼. 하늘 상급 당신들이 더 많으니까 날 잘 기억해 줘야 돼. 정말 우리 성도님들한테 섬기고 싶어. 그래 잘 보여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옆 사람들한테 잘 보이셔야 돼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여러분 다 만난다니까. 옛날 송자선 기도에서 정말 알았었죠? 모르겠는데 아니 그때는 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다 주셔서 다 기억나게 하셔. 모른다 할 소리 없어. 하나님은 지금도 상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향하고 예수님과 마음의 그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은 지금부터요. 영생은 천국 가서 영생이 아니라니까.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차이요. 지옥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 근데 천국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 믿는 자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이요. 근데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으면 천국이요.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삶이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럼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자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기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즐겁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감사가 없고 나의 삶에 불평이 있고 누구를 지적질하고 앉아있고 날마다 불평하고 있으면 그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은 친노하는 자일 거예요.
청로 침노하는 것은 노력하는 자예요. 내가 불평이 들어오고 내 안에 불만이 들어오고 내 안에 슬픔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고 제가 나를 어색하고 뭐 이것이 이렇고 저렇고 날마다 불명하면은 그건 예수를 향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등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시선과 우리의 그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내가 지금 영생의 삶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그 천국도 너무 좋아.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천국의 연습장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연습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을 끝까지 이어가느냐, 천국을 확실히 구원받은 자의, 내가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계속 그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괴롭히고 아들이 괴롭히고 그래도 그 순간만 딱 하고 바로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냄이 있어도 그 다음까지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을 너희들은 빼앗기지 마라.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누군가가 어떤 지적질이 있든지 그랬을 때 분이 나고 무엇이 생긴다 하더라도, 미운 것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빨리 떨치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그 빨리 떨치고 예수의 품으로 가는 자가 그때 내가 영생을 누리는 자고 기쁨을 누리는 자예요. 내려오는 자가,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케 채우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의 믿음으로 살거든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아우토스라서 그는, 그것은 자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의와 공의가 예수 안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돼. 내 편한 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정의가 서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하고 하나님 말씀의 잣대 속에서 내 삶이, 그래서 비춰지는 삶이, 나타나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의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자꾸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좋으니까 뭐 이거 하고, 내가 좋으니까 이래도 되고, 내가 좋으니까 뭐 부정부패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가 서서 하나님 말씀이 하라면 할 줄 알고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삶이 돼요. 근데 내 안에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나타나는 자가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보았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속량이 뭐예요? 속량의 거예요. 우리는 구속받은 거예요. 구속.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떤
그 양반집 아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종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아버지가 양반이 참 아끼는 그 도자기가 있었어. 갑으로 내려오는 도자기가 쭉 있는데 이 아들이 천번진수 까부다가 도자기를 깨트렸어. 깨트려가지고 막 이걸 어떡하지?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만나면 뒤지게 혼난다. 이거 큰일 났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종이 봤어. 종놈이 딱 보고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종이 싹 치워줘. 깨끗이 막 그 깨트린 거 다 치워놓고 종이 이래. 도련님, 내가 나만 알고 있을게. 주인한테 절대 얘기 안 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아들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뭐 그 도련님이 너무 좋아서 알았어. 그러고 이제 있는 겨. 근데 며칠이 딱 지나니까 종놈이 쓱 와서 도련님한테 도련님, 왜? 내가 주인한테 얘기 안 할게요. 그래, 너 아버지한테 얘기하기만 하면 너 가만히 안 둬? 알았어요. 예. 아버지한테 내가 주인한테 얘기 안 할 테는데 요거 좀 줘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럴까 봐 그래 이거 줘. 돈을 줘. 그럼 조금 지나고 나면은 또 이 종놈이 또 나요. 도련님, 그래. 왜? 이거 좀 줘봐. 내가 주인한테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도련님이라는 이 아들이 종놈만 나타나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아이고, 저 새끼가 또 뭐랄까. 저놈이 또 나한테 아버지한테 이럴까. 그 종놈을 피하고 다녀, 아들이. 종놈이 무서워.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결단을 해. 내가 저 새끼한테 안 당해야 되겠다. 저 종놈한테 안 당해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실은 그 도자기 내가 깼어. 아버지,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너 안 다쳤냐? 그러면서 그래, 어차피 깨진 거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하냐 하고 이제 다 용서를 했어.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알았다. 그거 어떻게 하겠냐? 이왕 지난 거, 이왕 깨진 거, 그렇다고서 지금 뭐 그거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 종놈이 다 치웠어요. 그때 다 버렸어요. 그래, 그래, 잘했다. 그러고 이제 다 아버지하고 화해가 다 끝난 거야. 제가 다 치렀어. 근데 종놈이 딱 나타나서 도련님 하는 겨. 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주인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요거 좀 줘. 그래, 이리 와봐. 싸대기로 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놈이 내가 아버지 때 이랬나? 내가 막 다 얘기했어. 아버지 알아, 내가 깬 거. 그러니까 거의 그때부터 종을 엄청나게 쳤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다 용서받았어. 근데 아직도 우리가 종놈한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쟤 때문에 뭐가 잘 안 되고, 하나님께서 뭐가 안 되고, 마귀가 나를 시험해서 안 되고, 마귀가 나를 괴롭혀서 이렇게 됐고. 아니,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왜 귀신 새끼한테도 그렇게 속아 살아? 여러분의 성령님 계시는데 왜 사단이 끌려다니고 사단한테 왜 그렇게 사냐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다고, 용서를 받았다고요. 다 이루어 주셨어. 이제 성량시켜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귀신이 뭐 어다고, 그거 귀신이 그거 귀신이지 뭐 지금까지 뭐를 해. 근데 자꾸 뭐 사단이 뭐 어떡하고 사단하고 싸워야 된대. 싸울 게 뭐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한 대 때리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이치를 생각을 해보라고. 그 종놈이 나한테 협박해보면 뭐랄까요? 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내가 다 용서받았어. 마 네가 뭐 어디서 까불어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집 밟아버려야 되지. 왜 거기에 집 끌려다니냐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종에 끌려다니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우리를 다 속량하셨고 하나님 다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심에 그 자꾸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 것 바라보고 내 욕심 바라보고 내가 잘 살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니까 종한테 자꾸 구걸하는 게요. 사단에게 밥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자는 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겠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를 의로움을 받은 자라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단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러고 뭐 기도하다 보면 사단의 권세한테, 아이고 사단의 권세는 끝까지, 이게 무슨 사단의 권세예요 지금. 한마디면 다 떠나야지. 근데 왜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니까.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어. 다 이루어주셨어. 근데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만 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여러분들 말은 주님이라고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얼마나 사느냐고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행동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 그 선교사님,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냐,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우리 여기 선교사님 계시잖아. 누구요? 뭐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그 목회하는데 행복해요. 저는 행복해요. 나는 종인데 뭐 내가 행복 안 할 이유가 없어. 종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 오버할 것도 없어. 종된 놈이 제일 싸가지 없는 게 주인을 오버하는 거야. 아까 같이 그 도련님을 그 주인을 지가 부려먹어 쳐먹어가고 앉았고, 이런 것들이 싸가지 없는 거고, 그건 종이 아니야. 겉으로만 종인 척 하는 거지.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대로 순종하면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뭐 염려할 게 있고 뭐가 걱정할 게 있고, 그냥 행복 안 할 게 뭐가 있어. 주님이 밥 주시고. 제가 오늘 어디 신방 갔다 오는데 우리 신학교 제자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따라오더니 제 차를 복숭아를 한 상자 사왔다고 그러면서 제 차 트렁크를 열더니, 목사님 겉하고 안에가 많이 차이 나네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안에 많이 지저분한데요. 내가 막 농사를 짓고 다니고 막 그냥 거기 흙도 있고 막 그러니까 지저분하지 막 흙도 있고. 내가 차는 내 종이요. 저는 차는 내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 보면 차가 종이 아니라 상전으로 여기는 사람 많대. 무슨 차 닦는데 뭐 얼마를 드리고 뭐 조금만 지저분하면 어떡하고, 조금 긁어지면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를 치고. 왜 차를 이렇게 주인으로 여기나 몰라. 차는 나는 종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는 내 종이기 때문에 내가 기름만 잘 넣어주면 되고 엔진오일만 잘 갈으면 되고 지가 나를 잘 모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차를 주인으로 여겨. 얼마나 막 닦고 모시고. 조금만 하면은, 내가 아는 목사님도 주차시켜놓을 때 한 바퀴 싹 돌아. 왜 그래요? 아니 잘 주차시켜놓고 하고, 또 차 타기 전에 또 한 바퀴 다 돌아. 왜 그래요? 혹시 부딪힌 거 없나 한두 개 하는데, 아니
부딪히면 어디까지 누고 그까지 조금 깨질 수도 있고 10년 뒤에 똥 차가지고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 삶에, 내가 그랬더니 우리 신학생님, 목사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셔요. 그러더라고. 맞지 않아요? 차가지고 여러분 종이지, 여러분이 못이 대상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신경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고 그거 하기도 바쁜 사람들이 2차 신경 써야 되고 뭐 신경 써야 되고 집 걱정해야 되고 뭐하고 주님이 주님으로 모시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주님이 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 주인이 나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 맘대로 지 뜻대로 다 살고 안 들어주면 우리 주님 어디 있느냐? 안 그래요? 그건 나는 유유발반적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자꾸 귀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순종하려고 알고 있으면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하지. 주님이 나 먹여주셔서 이렇게 살았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입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또 이렇게 주님 말씀 전하게 해서 감사하고, 이거 감사하네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나는 뭐 어저께 누구는 집을 샀다는데 누구는 뭐 했다는데 나는 왜 이래요 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은 그건 주님의 생각이 아니지, 내 생각이에요. 어저께 우리 청년이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청년이 있는데, 부사관으로 있는데 6개월 만에 나왔어요. 6개월 만에. 그래서 저희 집에 찾아와 또 인사를 와가지고 같이 좀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근 10년을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알았니? 내가 했더니 예, 이제 알았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알았어? 했더니 이 친구가 사실은 좀 고등학교도 엄청 안 좋은 데 나왔고 머리가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집 꿈은 자꾸 높은 데를 쳐다봐. 나는 야, 너 아니요, 너는 여기까지 만족하니까 여기 있어. 그냥 가만히 목사님 말만 들어. 네가 여기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돼. 네, 그래도 떳떳하면 목사님 저 옮기고 싶어요. 뭐 하고요? 또 어디를 갈 거예요? 뭐 경찰관이 될 거예요? 뭐가 될 거예요? 뭐 시험 주면 야, 그냥 가만히 있어. 거기서 행복하게 있어. 조금만 기다려. 또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사로 만들어주고 중사 진급도 안 돼가지고 간들간들 할 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중사 진급 시키고, 또 이제 장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게다가 마지막 턱걸이에서 장기도 되고 그랬는데도 또 뭐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막 야단을 쳤어. 너, 내가 목사님이 너를 그렇게 기도하고 너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가 자꾸 어디 옮길 생각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느냐고 막 야단하면 오지게 쳤어요. 그다음부터는 개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목사님이 너 나 신뢰하네. 신뢰합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하는 거 신뢰하네. 신뢰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 근데 요번에 상사 진급을 하는데 지난날에도 목사님 제 상사 진급, 너 몇 년 차야? 중사 몇 년 차야? 이렇게 3년 차입니다. 야, 7년 차에 상사 진급하는데 3년 차가 벌써 진급 케이스에 막 올라가면 감사할지 알지, 그거라도 불평하고 앉아있어 하고 또 야단을 확 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안 됐어. 올해 상사가 안 됐어. 그런데 어저께 와서 목사님 저 상사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야. 그 뭔데? 그랬더니 요번에 올해 이제 그 TO가 4년 차인데 4명이 TO인데 지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올해는 일곱 번째인데 일이 생겨서 지가 네 번째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상사 진급이 최소한 3년, 4년 빠른 거예요. 근데 작년에 진급한 사람들은 강원도에 평생 거기서 강원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올해 떴는데 여기서 10년 이상 강원도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지가 가고 싶은 데를 다 보내라. 상사 진급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지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가라고 했대. 이제 법이 바뀌었대. 그래가지고 작년에 상사 진급했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있대. 와, 내가 계리 빠진 상사 진급이 돼가지고 나는 평생 강원도로 떠나지 못하는데 너는 어디? 그러니까 이게 좋아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이제서 봤습니다. 목사님 말씀한 대로 가만히 있었다 보니까 제가 벌써 4년 이상을 빠진 상사를 진급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나의 갈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옮겨주실 것이고 그러면은 네가 강원도에서 벗어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네가 만나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당당히 살아. 이 목사님 여자친구 만나도요 내가 뭐 중사가 뭐 얼굴도 적고 나 같은 야 너 10년 후에는 너는 연금만 해도 너 얼마 받아? 250에서 300 받습니다. 너 10년 후에 그 20년 이상 근무하고 나면 너는 250에서 300 받아. 그럼 40대에 연금 250, 40 받고 네가 다른 일을 해가자 하면은 너 평생 직장 주고 다 주고 하는데 그게 뭐 어디 가서 너가 꾸준다고 하냐고. 지금 이런 세대에서 너같이 일찌감치 구인생활 해가지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렇게 다 잡으려는데 여자 당당하게 만나. 괜찮아. 막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있으면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다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거 유튜브 나가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그 친구가 적금 들은 거 뭐 이런 거 다 저한테 다 상의를 하거든요. 우리 엄마 알면 안 돼요 목사님. 요번에 적금 얼마 타는데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통장에 넣어놔. 어떻게 뭐 할까요? 가만히 있어. 그냥 통장에 가만히 넣어놓고 있고 지금 땅 좀 사려고 하는데 땅 사려고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네 알겠습니다. 걔는 지 엄마보다도 나한테 다 요금까지 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일하면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고백합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인생에 내가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만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그러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 주인됨이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주인 앞에 네가 늘 순종하고 있어. 그 고모가 엊그저께도 그 고모를 만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저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조카애들을 이렇게 사람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다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내 은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그 고모도 자기 조카들을 보면서 다 염려가 많았던 거예요. 옛날에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뭐하고 그 아들은 직장 나가도 2달을 버티지를 못해. 목사님 직장 얻었어요 막 하고 있다가 그러면 그래 잘했다 하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만뒀대. 들어가기는 또 이렇게 잘 들어가나 몰라. 그럼 또 들어가. 그랬더니 지금은 5년째 그 큰아들은 5년째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인 되심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면 우리는 종로로 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다 먹여주시지, 채워주시지, 입혀주시지 다 하잖아. 들에 꽃을 봐라, 그를 입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됨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해주셨단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지금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 어떻게 나를 이렇게 택하여 주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해피 나 같은 놈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삼아주셨니. 여러분들은 자녀 삼아주셨다는 게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그 지 잘맛에 사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은혜인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고요. 근데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들들인데 양자로 삼아요. 양자.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하면은 하나님의 전통 핏줄이 아니라 양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에베소서 쓰여질 당시 신약시대의 로마 시대에는 성적으로 엄청나게 무단했었어요. 그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로마 고대 영화 보면 막 그렇잖아. 그래서 자기 부인이 난 아이가 저게 내 새끼인지 다른 놈의 새끼인지 몰라. 그런 시대였었어. 그때 당시에는 성적으로 너무 무단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법전에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8개월 동안에 딱 보고 저거 내 새끼 아닌 것도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그 아들이 그래도 내가 불쌍해서 그냥 살려놔. 그래서 그냥 살았어. 애가 좀 자랐어. 그런데 내가 봐도 이 아이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야. 나하고 똑같이 생기고 그랬어. 근데 또 다른 아들들이 쭉 있는데 쟤는 좀 아닌 것 같아. 내 아들 내가 피로 안 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이 얘가 똑바르고 또 인정할 만해. 나의 유산을 차라리 내가 볼 때 친인 아들 같은 이놈한테 주는 것보다도 얘한테 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럴 때 양자로 딱 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상속이 그 양자 안에 다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나 이때 당시에는 성적으로 너무 무단하고 그런 시대였어. 그러니까 얘는 나의 양자야 딱 해주면 모든 상속의 권한의 모든 것들이 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배소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얘기는 양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사람 중에서 너는 내 상속자야 라고 딱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상속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양자는 그냥 어떻게 그냥 덜 입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양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상속을 주마 라고 딱 점 찍어준 것이 이 양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요,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여 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양자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똑똑해서,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을, 그 모든 것을, 모든 물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누리는 삶,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부심을 가지시고 어떤 귀신이 가고 어떤 환경이 물어할지라도 까불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있고 나의 시선과 나의 눈은 하나님께 속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의 그런 그 안에 있는 자부심과 긍휼심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구원자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증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늘 인정하고, 주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할까? 그런데 자꾸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염려, 근심, 걱정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나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산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내 마음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심령이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선택이요, 선택. 우리 인생은 다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이 선택에서 내가 이거를 잡을 것인가 이거를 잡을 것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지. 그 선택에서 어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들여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딱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부여잡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강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환경이 뭐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내가 지금 평안하고 내가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평강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것은 누구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다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러면 그러면 되지. 엊그저께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갑자기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셔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와서 잠깐 인사라도 하시죠. 그랬더니 나오셔서 인사만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한 말씀 더 하시고 그러시지 왜 성도님한테 그냥 인사만 하고 해서, 그 선교사님 씩 웃으면서, 목사님이 인사만 하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 인사만 했는데 그래서 같이 웃으면서, 아이 선교사님이, 아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래 내가 속으로 인사도 하시고 또 이제 7월 달에 베트남 나가시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하시죠. 그 얘기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인사만 하고 하시죠 했더니 성기사님 와서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가셨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오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거기까지만 순종하는 게 가장 귀한 건데, 내가 오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만족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다시 한번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웃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거진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볼 때마다 사는 삶이 구원의 삶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된 자로서 입으로 주인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주인된 삶을, 종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주셔서 상속권을 주신 우리를 깨달으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종들에게 우리가 그 마귀 사탄한테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임의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럼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가?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중에서도 특히 나는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많은 일이 있는데, 사단이 그랬다, 사단이 뭐한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나를 속일지언정, 내가 양반의 아들로서 싸대기를 때리면 때릴지언정 내가 너한테 이제 속지 않겠다. 내가 너한테 끌려다니지 않겠다. 헛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이제 아까워하시고 지금부터 우리 정말 양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까?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만 인정하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삶만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나와 역사하심을 제가 늘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시선은 주를 향하여 들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삶이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 천국의 삶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선택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정의와 공의가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펼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니 우리 찬송가 175장 한 장 부르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 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